가을이 되면 왠지 사색적이고 센치해집니다. 그래갖고 그냥 깔아앉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만물들은 이때 열매를 많이 맺거든요. 많이 맺어요. 그래갖고 그냥 지금 우리 교회 그 뒤에 있는 밤나무는 그냥 밤이 막 떨어져 갖고 여러분들 나눠드리려고 봉투를 만들어 놨는데 한 거쟁이 더 오셨어. 그래가지고 봉투가 5개를 만들었는데 6봉투가 돼가지고 목사들은 봉투를 가져가지도 말아요. 그래서 한 봉지씩 뭡니까 성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근데 떨어진 게 더 많아요. 떨어질 게 더 많아요. 지금 떨어진 것보다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나오니까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래도 되게 떨어진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지를 않았어요. 어저께까지 주신 거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예와 표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내 명예고 내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귀한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울 때 나에게 어떤 좋은 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좋은 것 가지고 나가서 옆집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야. 다 나눠주고 나서는 자기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나는 안 줘요? 너는 내 새끼니까 안 주는 거야. 너는 내 새끼니까 내가 너에게 좋은 거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부모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 주잖아요. 좋은 것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좋은 것, 귀한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왜 안 주시느냐? 그렇게 원망할 것 없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니까 그 주셨을 때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 귀한 것 허락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가. 이제 올해도 벌써 9월달 가을이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드렸는가, 어떤 영광을 돌려드렸는가. 요 추석쯤이 되면은 이 유실수들은 많은 과일들을 맺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과일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맺었습니다. 이렇게 맺었습니다. 과일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으시다. 근데 간혹 우리는 이 높으신 주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우리의 생각과 내 길, 내 뜻, 거기다가 맞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있는 사람을 십자가를 제가 때문에 올려
그가 오만에 있었는지 멍게 있었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 위에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에 거기에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에 되어 있다면 막 우주선이 날아가고 해가지고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곳, 또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곳,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넓이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넓이를 표시합니까? 무엇보다 넓다? 이 양반들은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안 해봤나? 그렇죠. 바다보다 넓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를 표시할 때는 바다보다 넓다라고 얘기하고, 높이를 표시할 때는 하늘보다 높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다시 말해서 삼층천에 내가 갔다 왔다. 거기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받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 위에 보좌를 보좌를 마련하시고 거기 앉아 계시다는 사실. 우리도 이제 죽으면 그곳까지 가는 거죠. 그곳에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갑니다. 하늘만 보면서도 우리가 그러죠. 특히나 가을 하늘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좀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예. 저는 수시로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 있으니까? 내 짝이 거기 가 있으니까. 수시로 저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수시로. 잘 있지? 하고 제가 쳐다봅니다. 그 가 있는 그 사람에게 여기 있는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하고 좀 부담감을 제가 줘요. 부담감. 천국 가서 잘 기분 좋게 이렇게 쉬고 좋을 텐데 거기다가 부담감을 줘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서 좀 기도 좀 해라. 많이 기도해라. 왜? 더 가까우니까. 그렇죠? 가까우니까. 어쨌든 그 하늘,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높이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높이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이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떤 그 갑작스러운 그러한 일에 부딪히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눈동자예요. 제일 먼저 눈을 깜빡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새의 눈을 깜빡하잖아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실 때 제일 먼저 보호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그 생각과 길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생각이 좀 높고 길이 좀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생각과 그 길과 똑같아서는 어떡하겠어요? 똑같아서 좀 차이가 나야 되죠. 차이가. 그래도 높아요. 생각이 다르구나.
길이 다르구나. 저는 간혹 가다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저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런 길로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그냥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생각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그 생각이, 그 길이 내가 주님께로 향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좀 어려움이 있다 해도, 비록 힘듦이 있다 해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준비하신 길을 가고 있다는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그 생각대로 길대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먹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썩어져가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도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루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아니하신다면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말로 말하고 끝나버리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요즘 말 맞다나 오리발 내리면 끝입니다. 근데 요즘 오리가 더 비싸요, 닭보다. 닭발 내리면 끝입니다. 몰라 하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성문화 시켜갖고 여기 다 적어놓으셨잖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찢어버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해보세요. 누군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종교 탄압이 강하다는 이북에도 성경 성경 한 장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 나는데 써갖고 나는데 자기들끼리 지하성경 어디나 성경은 있습니다. 성경을 배포하지 못하게 하는 곳에도 성경을 지금도 나눠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선교사님 한 분을 돕고 있잖아요. 그 가정. 그분은 성경을 나누어줄 수 없는 곳에 가서 성경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나누어주지는 못해요. 한두 사람 만나가지고 아마 하루에 한 번 나눠주기도 바쁠 거예요. 못할 거예요. 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이 성경을 내가 갖고 있는데 너한테 선물로 주랴? 그러면 선물로 받겠다고 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주면 감옥 갑니다. 제가 받을게요. 감사해요. 받을게요. 고마워요. 그러고 얘기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 사람 전도하는 거하고 아마 거의 일반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그곳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들은 그들로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이 더 힘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말을 하고 이루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은 공수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지간에도 공수표 날리는 사람 많죠. 그렇죠? 예. 내가 해줄게. 그러고 안 해주는 사람. 아, 미워. 이뻐요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애교를 받아준대. 예, 애교를. 근데 그 애교로 공수표 날리는 거 별로입니다. 예. 그런데 말을 하고 이루는 사람, 반드시 이루는 사람을 우리는 보증수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증수표. 여러분들 보증수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수표 되지 마세요. 공수표. 누구에게나 보증수표가 됐어요. 말을 했으면 반드시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긴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으면 꼭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냥 공수표를 날려버려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보증수표가 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약속을 받아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냐? 약속을 하면 내가 해줘야 되니까 어떤 때는 해줄 수 없는 거 자꾸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할 때 이게 굉장히 난감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안 해준다고 그러지도 뭐하고 안 해준다고 그러기도 뭐하고 해준다고 그랬다가 못 해주기도 뭐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아내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이 정도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야죠. 할 수 없는 거, 힘든 거 그거를 하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호소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자기들이 힘들다고 하면 세상 신에게 가는 거예요. 그냥 달라달라 해갖고 뭔가 우상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이루셨어요. 저것 이루셨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3만 몇 명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훨씬 많다. 정부가 통계내지 못한 것까지 한다고 해요. 근데 그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저희도 그 역시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흥남에서 첫선을 타고 나왔는데 7척이 나왔어요. 7척이. 그 서전에 사람들 가득하게 실어갖고 나왔는데 그때 아버님이 YMCA 총무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흥남부두에서 철수를 넘어왔는데 7척이 넘어왔는데 6척이 다 깔아졌어요. 풍랑 때문에. 동해 쪽으로 내려왔는데 얼마나 풍랑이 강한지 다 깔아졌어요. 아버지가 타고 있는 배도, 우리 아버님 타고 있는 배도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의좀 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근데 정말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있잖아요. 살려주니까 저기 막내가 있고. 저는 부산에 와서 났거든요. 부산에서. 부산은 지금 뭡니까? 초량교회에서. 거기가 그때는 그 피난민 수용소였어요. 피난민 수용소에서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게 천산 타고 내려올 때. 죽었으면 호로로 가는 거지 내가 수용소에서 나왔겠어요? 네.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목사 한 수는 안 받으셨지만은 그래도 장로님 돼가지고 부흥회는 많이 다녔어요. 그 시골에.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항상 집에 데려가가지고 그 고아들 집에 데려가가지고 밥 먹이고 함께하고 뭐 폐병 환자라든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든가 집에서 거린 아이라든가 소경이라든가 다 데려가고 밥 먹이고 그게 힘들었죠. 특히나 우리 집사람이 많이 힘들었죠. 그 걔네들 다 밥해주고 막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에서 성도들 먹인 것보다 아마 더 오랜 세월 그렇게 먹였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7척 가운데 어떻게 한 척만 남겠어요? 한 척만. 딱 한 척 남았어요. 7척이 다 까마졌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뭐라? 은혜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올 2024년도도 벌써 이제 거의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잖아요. 3분의 1 남았잖아요. 3분의 1 덜 남았어야지. 왜? 9월이면서 뭡니까? 두 번째 주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 이루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라.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말씀입니다. 평안 주시겠다.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평안함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불안에 떨어본 사람은 알아. 불안에 떨어본 사람. 제가 왜 공산당을 싫어하느냐. 공산당이 우리 집안에 끼친 그 폐악을 내가 아니까. 우리 아버님은 멍석마리를 당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멍석마리 당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풀려나고 그래서 부랴부랴 철선 타고 도망오십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져 버리면 숙청 제1호가 누굴까요? 제일 먼저 죽을 게 누굴까요? 걔네들이 뒤지게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요, 쟤네들하고 철천지회수입니다. 내가 지냈다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철천지회수입니다. 철천지회수. 목사 이름입니다, 목사가. 일본이 그때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일본이 조선을 찬탈하고 일제 압박 가운데 제일 먼저 박살을 내려고 했던 게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는 애국심을 자꾸 불러일으키잖아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다고 압제하고 있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공산당이 싫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제 이 말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에는 간혹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공산주의를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싫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표현을 했느냐?
불안에 떨어본 사람만이 평안하면 안 되니까.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막 폭탄이 펑펑펑 떨어지는데 얼마나 불안해. 그런데 전쟁이 딱 끝났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뭐 이스라엘 저 뭡니까? 저거 뭐 이렇게 또 하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근데 아마 한꺼번에 제일 많이 순식간에 죽을 전쟁은 바로 대한민국 전쟁입니다. 남북의 전쟁. 워낙 인구 밀도가 높아요. 거기다 폭탄 하나 뻥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절대 무력 통일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이에요. 복음 통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통일시켜 주셔야지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남한이 북한을 밀고 들어가도 대한민국이 북한을 밀고 들어가도 사상자가 엄청날 것이고 북한이 대한민국 밀고 나오면 더 많을 것이고 사상자가. 그러니까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통일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일되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서 두려움도 근심도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두려움, 너희 가운데 있는 근심 내가 걷어가 버리겠다. 하지 말아라. 그거 찾지 말아라. 평안하게 하겠다. 평안하게 하겠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기간이 있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아. 그 돈이 생겼어요. 그 돈 떨어지면 평안이 없죠. 나에게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건강하니까 평안이 있어요. 그 건강 사라지면 평안이 없죠. 모든 게 그래요. 세상에는 다 유한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기간이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간이 무한대예요. 주님만 오신다면,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살면서 불안하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불안하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출타를 하면 마음에 좀 그래요. 편안하게 다 다녀와야 되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 아픈 거 빨리 나아야 되는데 주님 아픈 거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누가 또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직장 빨리 찾아야 되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래야 그 편안함이 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우리 강승환 강민아 집사님도 멀리 조지아까지 지금 갔다 오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휘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연세가 저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10시간 그냥 운전해갖고 갔다 오시려면 그거 쉬운 일 아니지요. 젊은 사람들이랑 휘 다녀오시죠. 모르겠어요. 우리 김상돈 집사님은 휘 다녀옵니까? 좀 걱정이 돼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나이가 든대는데 갈수록 그래요.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노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노라 그랬으니까 아멘. 받으면 돼요. 그렇죠?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근데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 아니요, 저 불안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을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른 높은 곳에 계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모시고 일주일 동안 또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른 그런 높은 생각과 높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이루시는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높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